로스체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고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의료 3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 의료 3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심을 보고해 주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최 회원께서는 대장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이 회원께서는 손등 뼈 마디 골절로 인해서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유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진단된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 이 회원께서는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현재 ER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조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과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폐렴 치료 중에 검사 결과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미시간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또한 조직 검사할 예정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시간의 황 회원께서는 오른쪽 복부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스트로크 증상으로 인해서 ER 방문을 하셨는데 검사를 한 결과 라임병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강 회원께서는 잦은 기침으로 지금 검사를 하셨는데 폐에 작은 혹이 발견되어져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할 예정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최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여성암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또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의 봉 회원께서는 코비드와 폐렴 치료 중에 계심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텍사스 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갑상선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을 하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6월 9일에서 6월 15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120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3만 1,492불 92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81,319불 43전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9,102불 49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적용된 후에 진행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지난주 함께 나눈 금액이 8,237불 49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또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이번 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사 이 시간도 외롭게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손등뼈 골절로, 갑상선으로, 어지럼증으로, 여성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라임병으로, 혹으로, 폐렴으로, 아버지 우리 회원들 같이 나눈 이 회원들이 아버지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아버지의 그 의로운 손, 전능의 손,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간절함을 회복하고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진과 의료진을 잘 아버지 연결시켜 주셔서 그 세밀하게 아버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 손길 통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주님 의탁하오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갑상선암으로, 여성암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그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암 치료를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위로하심을 함께 하사 자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그 날개 가운데 보호하시고 아버지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역들 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아버지 마음과 주님 평안을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의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주신 믿음 가운데 잘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하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원정호 목사님 함께 해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발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사람이 남습니다. 상처를 남기는 만남보다 사람이 남는 만남의 인생이 되는 거, 인생 사는 큰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만남이든지 잘 갖고 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은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자라는 들풀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돌봐야 하는 원예 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놀라운 만남은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로 잘 만난 만남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만난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으니 더욱 복된 만남입니다. 잘 만났으니 잘 가꾸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만남을 잘 갖고 갈 것인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더 잘 갖고 나가서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날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더 기쁘고 주님 때문에 더 복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망, 내가 뭘 바라고 살아왔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나, 이걸 돌아보고 고칠 줄 압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고칩니다. 논리학에 거짓된 전제는 거짓된 결론을 낳는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확신은 종종 자기와 주변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된 확신이면 그 확신에 따라 행동을 하니까 거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그동안에는 옳았는데, 그동안에는 확신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으니까 그 새로워진 시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비롯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를 보면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것도 모르시오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참 하던 중에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할 자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알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고 그에게 올인했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나를 전체 올인하여 예수님에게 나를 걸었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실패한 실패자로 낙향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하는 이 말은 죄에 대한 구원,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똑같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은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로마 정도야, 이 정도 생각하고 지금입니까? 그러니 아직도 이들 생각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죄 있는 자에게 그리고 아픈 자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왜곡된 선민 의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뭘 때문에 선택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사랑받을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값싼 은혜로 여겨서 자기들이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줄 알고 자격과 조건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왜곡된 선민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도 그 왜곡된 선민 의식에 기초해서 이방인을 바라보고 왜곡된 선민 의식에 기초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그 이전 것이 뭔가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 알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데 육신의 기준, 자기 옛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자리 하려고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헌신하는데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즉 나의 옛 생각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잘못된 전제에 잘못된 결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은, 즉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죄 때문에 못 본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자기나, 즉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고쳐주십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니까 적국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는 거죠. 안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서도 불평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그 사람들을 심판받을 대상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사람들은 내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본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당시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정도 하면 잘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그 시대 그 정서로는. 고치십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잣대와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이전 것은 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지금 내 신앙의 잣대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인생 내 전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전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옛날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믿는데 잘못된 결과를 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철저하게 지난날의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자꾸 돌아보고, 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소망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걸로 비유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크레파스는 엉망진창의 어두운 색깔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새로운 크레파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은 뒤에 옛날 크레파스로 멋진 인생을 그린다고 하면 아무리 잘 그려도 어두운 옛날 인생의 흔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꾸는 꿈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부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고,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을 성령 안에서 점검 분별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잇는 우리들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려나가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그림은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고치고 새로워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상한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현대로 비유하자면 사업 망하고 시골 부모 집으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낙심, 좌절, 분노, 실망, 허탈, 외로움. 오늘 본문에는 구석구석에 이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17절에는 이 사람들이 슬프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침통한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가 죽었. 그래서 그 문장 하나가
이들의 낭만과 좌절의 마음, 인생 목적과 방향과 길을 잃어버린, 옷걸이에다가 내 옷을 걸었는데 옷걸이가 무너져 버린 그런 마음이었죠. 25절에는 친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해 마음이 무딘 자여, 마음이 무디어졌다.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병든 거죠. 올인했던 일이 안 되면 마음이 병들고 상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힘든 일 자체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의 사역들이 이런 기본 하에 되는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말들은 파워풀한 치유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자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주일 아침인데 우리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힘들까? 예, 얼마나 힘들까? 누군가를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 파워풀한 치유의 언어를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얼마 동안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을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설명. 왜냐하면 주님을 앞에 두고 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이 뜨거울 때 불 붙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처 입고 힘들고 외롭고 왜 나만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육 절에 보면 눈이 가려워서 주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 말씀과 십자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 회원 여러분, 주님 말씀은 권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큰 도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듣고 나면 또다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공감해주면 또다시 공감의 말을 듣고 끝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불을 붙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놔요. 마음이 아플수록, 속상한 일이 생길수록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자녀 키우다 보면, 몸이 아플 때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졌을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생하는 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손 내미시고 구원하신다. 시편 147편 3절에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신다. 그래서 시편 142편에는 내가 나의 고민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우환을 토로하고 내 고민을 그 앞에 진술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흐르면 아픕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에 흔적이 남아요. 세월이 흐르면 얼굴에 흔적이 남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샤워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젊었을 때의 내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그런 흔적이 남더라도 마음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세월의 공격을 받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항상 커넥티드된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 생각을 이제 고쳤어요. 잘못된 전제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그리고 마음도 치유가 됐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치유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뭐 했는가? 가던 길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이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도마의 자조 섞인 표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제는 진짜 십자가 지러 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이런 용기입니다. 생각도 바뀌었어요. 마음도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뒤돌아서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은혜 받고 깊이 깨달으며 헌신도 했는데 사는 것은 옛날이나 같아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서 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구원 받은 것 감사하며 주저앉은, 왠지 뭔가 아쉬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새로워졌는데 왠지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감사하며 그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만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은혜를 깨닫고 엠마오로 다 똑같이 내려가 버리니까. 야, 우리가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 마음이 뜨거웠어. 나 은혜 받았어. 정말 우리 주님 고마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역사 놀라워. 그러면서 계속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가? 은혜는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롯된 은혜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신 은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 즉시 일어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 이 두 사람이 갔던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내가 지금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되는, 다시 힘을 내서 돌아가야 되는, 그동안에 낙심되어 포기했거나 그동안에 서운해서 주저앉았거나 그동안에 외로워서 무관심했거나 무엇이든 간에 나의 예루살렘으로 즉시 일어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만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다시 일어서서 매일매일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일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나서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걸음이 얼마나 주의 위력이 되게 하는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것은 어린아이의 몫이었지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120명의 몫이었지만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나팔 부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나의 일어서는 것은 작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그 한 걸음이 작지만 하나님은 그 일어섬과 그 한 걸음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주저앉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많은 것들이 귀찮고 힘들고 그러실 겁니다. 주저앉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일이 안 되고 불안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었는데도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두 제자에게 용기가 생겼듯이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한 걸음 내디디면 예루살렘으로 방향만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상조회가 하는 일이나 로고스 선교회가 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이,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걸음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공감해주고 말씀으로 주님으로 함께 해주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낫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혹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일어날 때 마음이 같이 일어나지. 몸이 누워 있다고 마음도 같이 누워 있으면 몸이 일어날 때 몸은 일어나는데 마음은 그대로 누워 있기가 쉽습니다. 병은 고쳤는데 낙심하고 있어요. 병은 고쳤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즉시 일어나서 내 사명 찾고 내 예루살렘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용기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자들 얘기만이 아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소망을 붙잡고 상한 마음으로 지쳐있고 낙심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이야기, 주기적으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엠마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우리 환우들도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가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가? 어떤 길이 되시든지 간에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각자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두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만큼 유명하지 않았어요. 다른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얘기들이 요한이나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올라간 것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명해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자체가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이죠. 기회를 주셔서 LA도 가고 라모나도 가봤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동안에 해놓으신 결과와 또 과정들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환우들이나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여 더 주께 가까이 나가셔서 더 주 앞에 순결해지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셔서 더 마음이 치유되시고 더 주께 가까이 가셔서 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잘 이루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 있는 동안 불안해하는 그 동안이 주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생각도 소망도 바꿔주시고 심령도 치유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각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각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든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환우들이 아니라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서로 돕고 일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원천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 지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만났으니 옛것으로 인생과 신앙의 전제로 삼지 아니하고 새롭게 고치며 주님 만났으니 상하고 낙심하고 화난 마음으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치유되며 주님 만났으니 용기를 내어 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